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말라기 파노라마 2장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한 제사장들. 요절은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장의 중심점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한 제사장들에 있습니다. 이 장에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4절, 5절, 8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 어찌하여 모세와 세운 언약이라 하지 않고 시내산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 하시는가? 그러므로 이 장을 바르게 해석한 열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1. 너희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2.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요 3.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4.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율법을 거치게 하고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5. 우리는 한 아버지의 소생인데 6.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 7.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도다 8. 어려서 취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십니다. 이렇게 된 원인도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한 것과 결부되는 것인데 2장 9.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는 17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함.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 셋째 단원 15절에서 17절 오직 하나만을 지으신 하나님. 주제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한 이스라엘. 기억 2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민수기 3장을 상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 하십니다. 민수기 3장 40절 나 왜 처음 난 자들을 계수하라 하시는가? 이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 천지의 처음 난 자를 장자 치실 때 죽었어야 하는 자들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생명을 보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내 것이라 하시면서 출애굽기 13장 2절 계수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난 자 즉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레위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민수기 3장 45절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값을 주고 산 장자들 대신으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총계가 레위인보다 270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속하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 5세겔씩 속전을 바치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 하나님을 수종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레위와 세운 언약은 그 근거를 철두철미 대속에 두고 있습니다. 즉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레위 지파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세워주신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리을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십니다. 5절 여기에 모세와 세운 언약과의 차별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 고린도후서 3장 9절 6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할 뿐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은 다 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도 그 직임에는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명에 대한 예표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범한 자를 처벌하는 직임이지만 아론은 그 죄를 대속하는 직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심판과 속죄라는 두 가지 사역을 함께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음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어떻게 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셨음을 명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율법이라면 십계명의 돌비, 레위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성막의 식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여 정죄를 당한 자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성막의 번제단에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십계명의 돌비만을 주시고 성막 식양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 명심해야 할 점은 레위 지파, 즉 제사장과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대신 죽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의문에 가려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하심은 8절 하반절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시옷 또 하나의 주제는 어려서 취한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고 이방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문제인데 이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과 통혼을 금하셨는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라는 11절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즉 유다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선민으로서의 성교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성민의 표로 주신 할례 정신을 저버린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가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함.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심에 있습니다. 5절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십니다. 1절 이는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시작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계속입니다. 기억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2절 상반절 즉 1장 6절부터 말씀하신 예배를 메시아 언약에 합당하게 회복하라 하심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저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므로 강조적입니다. 메시아 언약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를 배척한다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기억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3절 종자란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제사장 직분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고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당할 저주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저주, 더 중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보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 후에 요절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4절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셨는데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즉 생명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타락하여 레위 언약을 파한다 하여도 8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즉 포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귿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셨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성막의 식양을 주셨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 지키지 못하게 되면 민수기 15장 23절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흠없는 제물로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 사함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25절 즉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레위 언약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 우리가 성경을 구속의 관점 즉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는 이유도 이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3. 5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인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이는 오늘의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기에 다시 요약을 한다면 기억 레위와 세운 언약이 본래부터 이처럼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나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요 경건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니은 또한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하십니다. 7절 명심해야 할 점은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6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7절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는 진리와 지식을 보수해야 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4.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하십니다. 8절 상반절 기어 정도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한다, 즉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용납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니은 그리하여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하십니다. 8절 하반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9절 디귿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1장 6절 시작된 책망은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시면서 3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장 9절 이를 읽는 분이 목회자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항변할 것입니까? 1장 6절 하반절 리을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6절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7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십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는가?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고 호세아 4장 6절 제사장의 책임임을 말씀하십니다. 미음 현대교회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성장에 몰두하여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합하여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기대, 거짓 소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 10절 이는 성도들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게 8절 즉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재물의 똥을 바르실 것이요 성도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 즉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함을 책망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한 제사장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5.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합니다. 10절 상반절 기억 이는 이제 말씀하려는 바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면서 성령이 하나여 주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즉 우리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니은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합니다. 10절 하반절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로 열주의 자손들로서 동일한 언약 백성이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못할 짓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괴사가 무엇인가? 6.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합니다. 11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책망하시는데 이를 구속사라는 문맥으로 보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 원복음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 해도 영적 논리로 하면 두 나라, 두 국민이 창세기 25장 23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고 창세기 6장 2절 결혼을 통해서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방관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남은 여자의 후손이 겨우 8명이라 합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들이 성을 통하여 타락했음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나타냅니다. 니은 사사시대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혼란한 시대가 되었는가? 그들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한 사사기 3장 6절의 통언을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한 원인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디귿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인 배경은 니에미에서와 일치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았다고 말씀합니다. 니에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 에스라서에서는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에스라 9장 2절 말씀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하는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하고 에스라 10장 18절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리을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언급하면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고 11장 11절 유다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1절 이는 무심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히브리서 7장 14절 라고 한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으실 때에도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인하여 한 지파를 남겨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십니다. 12절 성결을 욕되게 한 유다 지파 7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합니다. 13절 상반절 기억 이는 학대와 버림을 당한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다시 상기해야 할 점은 여호와의 단을 또 거론하면서 가로막게 한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 제도를 파하는 이혼이 구속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14절 상반절 즉 어찌하여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까?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디귿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하함이니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하고 14절 하반절 그 원인을 지적해 줍니다. 이로보건대 저들은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이 되어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아내를 학대하고 심지어 내어 쫓기까지 한 모양입니다. 15절 이것이 여호와의 단을 가로막히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권면하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리을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너와 맹약한 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맹약 즉 맹세로 언약한 것을 파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저들은 14절 나 열죄의 언약을 욕되게 10절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시고 조상들이 지켜 내려온 언약을 욕되게 하고 다 종래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을 파하는 데까지 8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 제도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는가를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17절 오직 하나만을 지으신 하나님.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을 짓지 아니하셨느냐에 있습니다. 이는 말라기서에만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8.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여유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기억 이는 하나님의 의도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지으시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 아담 하나를 지으실 때 이를 미처 생각지 못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럿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와 하나를 지으시되 상상을 초월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지으신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에베소서 5장 32절의 가장 큰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니은 아담 하와를 동시에 지으시고 같은 방법인 흙으로 지으셨다면 그들 관계는 남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의 일부로 지으심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창세기 2장 23절 나눌려야 나눌 수가 없고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부부란 둘이 아니요 하나인 것입니다. 디귿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최고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연합교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리을 그러므로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계속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십니다. 16절 미음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 성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등은 개인이나 가정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파괴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9. 그러므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17절 불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괴로우시게 하는 것인가? 행악자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니은 이를 신정론이라 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옳은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니 합니다. 시편 73편 17절 악인의 형통이란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한 시편 129편 6절의 잠깐의 형통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고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디귿 신앙이 타락해가는 단계를 보십시오. 가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1장 6절 그리하여 나 예배가 세속화되어 갑니다. 1장 7절 다 설교 즉 진리가 변질이 됩니다. 2장 6절 라 언약을 믿지 않게 됩니다. 2장 8절 마 세상 쾌락을 추구합니다. 2장 11절 바 급기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17절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리을 1장에서 2장까지의 책망은 주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점은 다른 선지서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를 보실 때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인 목회자가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6절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는 7절 설교가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음 그런데 본문에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1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고 2장 17절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말끝마다 항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과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니은 하나만을 특이한 방법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디귿 1장에서 2장까지 나타난 타락해가는 단계에 대해서 리을 현대계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